네, 안녕하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기독교 에센스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은 12번째 강의였던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러나 동시에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이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죠. 사탄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과 동시에 시험을 이기는 삶, 바로 오늘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독교 에센스의 13번째 말씀인 시험을 이기는 삶, 성령 충만은 필히 시험과의 이 사탄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또 성령으로 살아내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우리가 오늘은 그 영역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순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4주 동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말씀을 통한 기독교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기독교는 성경 없이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이 기본의 토대가 되고 그것만이 진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처음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성령 충만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자, 왜 시험이 올까? 예수를 믿으면 좀 시험도 없고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꽃길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인생이 꽃길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지만 성경은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우리는 버려진 내어 쫓긴 광야,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광야, 요셉의 잊혀진 광야, 침묵의 광야, 모세의 또 가시나무 똘개에서의 부르심의 광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인생은 광야죠.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건데 이 광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마치 천국으로만 비유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순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바람을 이겨내고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믿는 우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시험은 뭘까요? 첫 번째 큰 테두리 안에서 이걸 시련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trial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시련, 전체적인 폭넓은 말인데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시련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인내가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통과해서 성도는 성장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 trial,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좀 더 실제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혹은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자, temptation은 유혹 혹은 미혹 혹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 단어가 유혹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할 리가 없죠. 이 유혹의 수요자, 유혹을 하는 자는 당연히 마귀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세 번째인데요. 여기 나오는 시험이란 말은 temptation, 유혹한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유혹하지 않죠. 자, 오직 각 사람이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미혹된다. 그 안에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인생길에서 자기 미혹에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테스트입니다. 자, 이 말은 그 자체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유혹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그야말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시험하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시험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로 본다면 첫 번째가 trial, 시련, 두 번째가 시험, temptation, 세 번째가 테스트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닥치는, 광야에서 부닥치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실제적인 시험은 유혹이라 할 수 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 보면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에 살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고 시험이 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광야잖아요. 아직 광야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광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받으러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 공생애 때 제일 처음 한 것이 시험받으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시험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또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13번째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시험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험의 루트는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사단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하는 가롯 유다죠.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그를 미혹하고 그를 넘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직접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고, 자, 오늘 그런데 이 사단이 시험을 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죠? 기록된 말씀. 우리 찬양 가운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명기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겼냐를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겼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기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기록된 바, 신명기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도 뭐예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처음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두 번째 높은 낭떠를 떨어지게 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 라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자, 예수님 처음에도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탄이 직접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말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가리켜서 말씀 기도라고 하죠. 그러면 내 기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 의지나 내 방법이나 내가 했던 그냥 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말씀 기도고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이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이것이었죠. 자, 두 번째,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직접 예수님에게 직접 공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 공격하지만 사탄은 아주 뱀같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지요. 그 가나안 땅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 신명기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은 이 세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 위에서 있지만은 물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관점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기도원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본받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본받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핸드폰만 해도 보십시오. 수 없는 정보들이, 수 없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C채널처럼 기독교 방송국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또 시채널의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세상은 엄청납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벌이 핸드폰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벌이래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이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를 잠식해오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이 너무 센 거예요. 주일날 가서 기껏 1시간, 2시간 머무르는 것, 이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좋은 공동체, 목장, 속회, 구역 이런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작은 교회를 이루고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산다고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 가끔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데도 너무 안 좋은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별이 거룩이라는 거 아시죠?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카도시는 자른다는 단어예요. 거룩이란 것은 그냥 거룩한 표정, 거룩하게 성경을 들고 교회 가고 양복 입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잘라낼 수 있는 것,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세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리트머스 용지가 있습니까? 거르고 있습니까? 분별하는 것이죠. 이 분별할 때, 세상을 들어올 때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자, 육체 연단,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연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육체 연습,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육체를 연습하는 것도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유익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건은, 이 말은 경건의 유익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은 범사의 all life,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유익하니 지금의 인생, 금생과 앞으로 우리 들어갈 내생,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다. 경건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와도 이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언약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죠. 구약을 Old Testament,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구약의 39권이 옛 언약이고 신약의 27권이 새 언약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으신가요? 작은 몇 구절이라도 말씀이 암송되고 있나요? 주일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나요?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고 있나요? 누군가를 양육하고 계신가요?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자매와 교제하고 있나요? 바로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죠. 세 번째, 사탄은 우리 육신의 욕심을 통해 들어와요. 바로 피지컬 디자이어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욕망이 계속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 충만하게 되죠. 자,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준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육신의 정욕을 줘요. 참 끊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뭐 대단한 유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볼 때 붙잡히는 거예요. 볼 때. 그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보는 것에 정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그저 이 땅에서 명예를 갖고 좋은 학교 나오고 재산을 불리고 이것이 자랑이 되는데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유언 같은 편지지요. 자, 거기서 뭐라고 하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젊었을 때만 의미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이 청년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인생의 계절에서 오는 정욕이 있습니다. 20대에만 유혹이 있을까요? 30대만 유혹이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60이 돼도 정욕이 있습니다. 70이 돼도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부르는 자들. 교회란 건 뭐냐면 에클레시아거든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가족 공동체도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구역 공동체, 속회 공동체, 친구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와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은 혼자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내 연약함을 나누고, 여보, 내가 이 부분이 약해요. 아버지, 나 이게 약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육신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공동체가, 믿음의 동역자가, 친구들이 너무도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을 이기는 삶, 사탄의 방법과 이에 대한 대응, 사탄을 공격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죠. 자, 시험의 속성은 사탄이 직접 옵니다.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믿어봤자 별일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교회로부터 시험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시험당할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때는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 익히는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통해서 옵니다. 신앙을 외부로부터 공격합니다. 세상의 공격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때는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 여러분은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정욕을 따라서 이때는 신앙을 우리 내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때는 아까 현장을 피한다는 것은 요셉 같은 경우인데 이 말씀은 좀 더 아까 나가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 동역자의 도움을 받는 것, 나눌 수 있는 자, 내 연약함을 나누고, 이것은 그때 왔을 때, 이 육신의 욕심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좀 피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끝나죠. 사랑하는 우리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겨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 번째, 마귀로부터 직접, 또한 세상을 통해서, 또한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 때 우리는 각각의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쪼록 시험을 이기는 삶 13번째 에센스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신다면 다시 듣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또 옆에 귀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예고는요, 시험을 이긴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기독교 에센스의 가장 놀라운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던 이유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다음 시간은 14번째 말씀 순종이라는 영역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